자, 오늘은 손을 얹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장 1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거기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거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함께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말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철들다. 철들다. 무슨 말일까요? 예. 제가 네이버에 이 말을 찾아보니까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반대말은 철부지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철들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보다가 이 철자가 한자가 없대요. 정해져 있는 한자가 없대요. 그냥 한글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철들다 해서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밝을 철자가 있대요. 우리 철이의 철자가 밝을 철자예요. 밝을 철자, 그러니까 밝아진다. 그래서 사리의 분별력이 판단력이 밝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뭐 하여튼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 철을 철따라 우로를 내려는 게 철, 계절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계절이 지나가면서 참 여러 계절을 경험하면서 철이 들었다. 이 사람이 참 묵었다, 익었다, 잘 익었다 이런 뜻의 철들다라는 말도 어떤 사람은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쇠철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거워지고 진중해졌어 그래서 철들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철이는 무거운 철은 아니죠. 묵직하고 막 근엄하고 막 이런 철도 그래도 좋아요. 별로죠. 밝고 밝을 철 빛날 희 기쁠 희 밝게 기쁘고 빛날 희 밝고 빛나게 살아가는 우리 철이 되시기를 이름대로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들다 이런 말에 의해 또 이런 속담이 아니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철들면 사람이 철이 들면 죽는데 왜 그럴까? 그만큼 철이 들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안 하던 짓 하면 이상하고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뭐 어색한 거죠. 예. 그래도 여러분 철이 들었으면 좋겠죠? 예.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철든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골라 잡으세요. 1번, 2번, 3번 중에. 근데 저는 계절이 바뀌는 그 철이 바뀌는 그래서 잘 익은 막 이게 좀 제일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철든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판단하는 힘이 생겨서 사리를 잘 분별하는. 그 사리를 잘 분별하는 것 중에는 가장 귀한 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사람이 철든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게 분별이 되세요?
잘 모르겠죠? 예.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을 것 같아요. 철이는 기쁜 것 같고. 그래요. 철든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 기분, 이 분위기 파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철들면 어떻게 되죠? 아내가 딱 보면 지금 꽃이 필요한 순간인지, 아니면 칭찬이 필요한 순간인지, 지금 내가 설거지를 해줘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지금 뭔가 선물을 줘야 될 타이밍인지, 뭐니 해도 사랑의 언어는 다 다르다 그랬죠. 각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빨리 사리 분별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뭘 좋아하는지 빨리 분별해가지고 쫙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철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사리 분별을 잘해서 지금 저 남편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TV를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분별을 잘하겠죠. 저희 유사모님 너무 잘하세요. 저만 철들면 된다. 목사는 다 철든 사람은 아니에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긴 하지만 목사도 좀 뭔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눈이 막 슬슬 감겨요. 길어요? 아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철이 든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철부지 시절에는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철이 들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참 잘해요. 여러분은 철부지, 철딱선이 없는 사람입니까? 철이 든 사람들이십니까? 어떻게 한번 마음으로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 서로 민망하니까 마음으로, 나는 철든 사람일까? 그리고 또 부모라고 다 철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슨 표현이 있던데,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는다. 할만하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부모님들도 철이 들면 근데 이거는 잘 해주죠, 자녀들한테. 그죠? 그런데 나이가 연세가 든다고 다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이런 아픔도 겪어보고, 그렇죠? 이런 상황도 겪어보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철들다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이 철들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철든다라는 말은 아마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죠? 깊어지고 더 이해하고 더 깨닫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철든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철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철이 들면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고, 물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더 깨닫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이만 든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목회자분들 중에도 그렇고 또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그런데 의외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죽지 않아요. 나이 들면 자동으로 죽을 것 같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60, 70이 넘어가서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잔인한 얘기를 제가 하나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고 넓고 높아지려면은,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려면은 결국은 이 내면의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장 배경부터 있던 상처들 있죠.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죄가 있거든, 따라해 보십시오. 죄가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거든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서 생각나건 떠오르건 기억나건 그건 바꿔도 돼요. 죄하고 뭐라고요? 상처. 이 두 개가 해결이 돼야 그 사람은 점점 넓어져요. 근데 그 옹졸함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연세가 지긋이 들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영적으로 철들다라는 말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 싶은 건데요. 제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철든 사람을 한 명 찾으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첫 번째로 철든 사람, 영적으로 철든 사람, 신약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 사실 우두머리 이것보다 저는 개역개정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게 좀 표현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읽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놓고 아주 이것들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또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막 가다가 국내도 시원찮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외로 막 도망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그 다마스쿠스, 다맥색으로 가던, 다맥색이 어디에?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글로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막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확 뒤집어진 거죠. 이분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영적으로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막 싸웠어요. 막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 죽을 뻔하다가 그분의 제자들이 막 광주리로 달아서 내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그 선조들이 돌았다는 그 광야에 3년간 광야에 머물러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성경을 참고하면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그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싸우는 일도 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철든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이게 영적으로 철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여기가 타락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아니요. 만약에 영적으로 철들지 않은 사람은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저 인간만 죄인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다니고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이 문제고 저 인간의 문제고 저 인간의 저런 면이 문제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철이 덜 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잘못된 점이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거를 참 여기다가 품고 이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저도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랑 많이 대화하신 분들 아시죠? 제가 가슴에 뭔가 아픔이 있으면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막 다 나오는 거 아시죠? 먼저 저를 지금 이제 쳤어요. 이제 각오들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차례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부지, 영적으로 철부지들, 철딱선이 없는 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난 죄진 적 없어. 이건 전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철부지, 영적으로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말들이죠. 정말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정말 더러운 게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개역개정은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철든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는 나는 내 속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나는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내가. 근데 자세히 들여봤더니 내 안에 죄가 있더라. 죄의 법이 있더라. 나를 끌고 가는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더라.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는 나는 썩은 존재구나. 마치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썩는 것 같은 그 시체 썩는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이 내 내면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 좀 이 안에서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에 이런 형벌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악랄한 그런 강도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형벌 중에 그 사람이 죽인 시체와 같이 묶어버린대요. 그래서 같이 썩어 들어가게 한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체랑 이렇게 같이 묶였어요. 얼굴을 마주보게 묶을까요? 어떻게 묶을까요? 뒤로 묶을까요? 좀 잔인하니까 이제 얼굴로 묶읍시다. 그러면은 그 시체가 썩어가고 구더기가 막 며칠 따뜻한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그 따뜻한 사막 기후에서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쪽 그게 막 동물의 왕국에서 파리들 날리는 거 봤어요? 네. 그런 거 막 하는데 그 시체랑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형벌을 정말 잔인하죠. 그런 형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바로 내가 이 죽은 시체와 내가 묶여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이거 풀어다오, 제발 풀어다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이 죄 때문에, 이 더러운 죄 때문에 나 왜 이렇게, 나는 입에서 자꾸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나는 내 감정은 왜 이렇게 자꾸 혈기를 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자꾸 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러면서 그 죄를 본 사람들은요, 막 괴로워할 거예요. 이 안에 막 구더기가 막 시체가 막 그런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거 씻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확 태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우슬처럼 씻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철든 사람이 됩시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영적으로 철이 없는 사람은 못 봐요. 그걸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만 해요. 저건 죄인, 저건 문제, 저건 문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학생이 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공부하라 안 해도 알아서 해요. 저희 큰아들은 좀 가족여행 좀 가게 공부 좀 그만해라라고 할 때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서 그랬어요. 우리가 뭐하러 그 중학교 때 공부하라 뭐하러 그랬나 모르겠어. 저렇게 알아서 할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만 잡잖아요. 꿈만 잡잖아요. 그러면은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안 돼요. 저 놀러 못 가요. 그러면서 막 준비해요. 자기를 준비해요. 그런 가정이,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철든 학생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학생이 철들면 알아서 공부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면요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내가 큐티하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안 해도 알아서 찬양해라, 구경꾼 되지 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를 선포하며 나아가라, 아무리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3개는요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갖고.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는 죄 지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죄악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번제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는요 다 동일해요. 태워드려요. 불에 태워드려요. 번제는요 다 짐승을 완전히 태워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태워야 돼요. 화목제는요 일부만 태우고 나눠 먹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나눠 먹어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요. 화목하게 제사장과 또 제물 갖고 온 사람. 그래서 화목제예요. 우리 예수님 무슨 제물로 오셨죠? 화목제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해당돼요. 속죄제도 해당되고 화목제도 해당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죠. 제물이죠. 자, 근데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요, 첫 번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소나 양. 그것도 바치는 제물에 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를 바칠 건데 다리를 전다든지 눈을 뭐 다쳐서 눈이 상했다든지 어디 뭐 상처가 나 이러면 안 돼요. 골라서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어디 보자 봐야 돼요. 그래서 흠 없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것도 수컷만. 여러분 어때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손 얹고 잡아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막 이렇게 그 피를 소를 잡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막 뿌리고 막 이래야 돼요. 지금 예배하고 그때 구약 시대의 제사하고 따져보면 어때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힘드세요? 예배가? 구약 시대의 제사에 비하면 엄청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감사합시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기가 좀 귀찮아?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소 잡았다. 구약 시대 때는 가죽 소를 잡아서 피 빻고 가죽 벗기고 내장 씻기고 막 그 살을 저민다는 말은 살을 뜬다는 얘기거든요. 저며서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를 묵상할 때 레위기 안에서 막 이런 복잡한 제사법들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각한 이 복잡한 불편한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막 소 잡고 막 이렇게 막 내장 꺼내서 씻고 막 이런 걸 왜 주문하셨을까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딱 하나만 문제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우리 이사야 5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 그까이 거면 만약에 사과를 하는데 미안해. 이건 사과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냐?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너희들은 그것을 대신해서 죄값으로 너희들이 아끼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밤새 태워야 한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영적으로 철든 사람은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뭘 깨닫는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그 많은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짐승의 이 피에 정말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아까 지금 예배보다는 구약이 더 복잡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죄를 졌는데 짐승을 죽이면, 그래서 그게 죄값이 감옥에 안 가고, 짐승 한 마리 잡으면 감옥 가겠어요? 짐승 잡겠어요? 짐승 잡죠.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짐승을 바치는 게 더 쉬운 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피에는 정말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약에 있는 짐승은 그 성막 자체가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사실은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10장 1절도 뭐라 그러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모형이고요, 짐승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물과 제사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 사실은 그게 완전하게 해주는 거 아니다.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다만 예식과 규칙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교는 아직도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의 모형이고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그 제물을 그림자로 미리 영화의 예고 프로처럼 구약시대에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 때문에, 화목 제물 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참 신앙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지 않겠느냐? 그건 할 수 있다. 한다 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구약에 있는 예표, 그림자, 모형이었던 그 고기에 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기에 닿으면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시대 때 잡아바치던 짐승의 고기가 어딘가에 닿잖아요. 그럼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거룩해지겠습니까? 이 짐승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그런 오해도 있었대요. 초대교회 때 이 피는 성찬식할 때마다 모여서 이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 누가 듣고 얘네들은 모여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마시는 이런 종교인가 보다, 그런 사교인가 보다. 그래서 핍박도 받긴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진짜 막 이렇게 뜯어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마치 살과 피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에 영접하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영화처럼 철이 영이 크로스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비록 여전히 그 죄가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죄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듯이 우리 거룩해진 이 성도의 신분을 세상 것들에, 세상 쾌락에 그렇게 쉽게 팔아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거룩함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할 때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강요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대요. 짐승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손을 얹어야 돼요. 누가 얹어요? 빨간 글씨 누가 얹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는 것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5절에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벗겨요? 제물 가져온 사람이 벗겨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벗겨야 돼요. 그리고 내장과 다리, 9절에는 내장과 그 다리를 씻어서 제사장한테 줘야 돼요. 누가 씻겨요? 제사장이 씻어서 다 해줘요?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누가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물의 머리에 손 얹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기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장과 다리를 씻기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예배 때 짐승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짐승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할 때 그럼 뭐 하면 돼요? 어디다 손을 얹으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의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한번 대보세요.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자, 이제 눈을 떠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 옛날에 구약은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재물이 있어요. 영원한 재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재물 되심이 여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얹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얹는 행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는 그런 걸 우리가 이미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다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 되심을 묵상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영의 손으로, 마음의 손으로 예수님께 손을 얹고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해도 좋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예배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구경하듯이 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자가 될 때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 할 때는 항상 예수님께 손을 얹고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와서 밥 먹여주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다 먹여주고, 그래도 감사하죠. 졸면 깨워주고, 그 여름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 오늘은 채원이가 떠드네. 채원이 떠들지 말고,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진짜 예배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 손을 얹은 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저는 제 손만 얹을 뿐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얹고 적극적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하늘의 공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이 찬양할 때에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마음의 손을 예수님께 얹고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 아시지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어쩌면 그 여인은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낫기 때문에. 전주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손을 얹고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에 나의 손을 얹고 제물 되심에 나의 손을 얹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 왔나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그리고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는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물 되심에 나의 손을 얹고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철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고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고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여 만지며 아버지 손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앞에 주여 주여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발에 입 맞추고 나의 왕관을 놓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얹고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의 내면을 보며 성찰하며 아버지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영성을 소유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더 영적으로 또 깨어있는 자들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그 중심을 살피셨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찬양으로 반주로 또 여러 가지 몸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도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살피셨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우리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